지난주 제주 순례길을 가는데 가이드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핸드백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또 멍하니 있었더니 비우면 안 돼요. 짝퉁은 비우면 머리에다 쓴대요. 이거 진품은 가슴에 앉는데요.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듣다. 그렇지. 모조품은 짝퉁은 아무리 화려해도 값이 나가지 않아. 그래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품은 외모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귀하게 여김받고 값이 나가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진품 성도, 리얼 크리스찬, 진짜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구원함도 받고 상급도 받고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좌네슬리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두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almost Christian. 오늘 미국에서 오니까 영어 많이 나와요. almost Christian이고 또 하나는 real Christian이라 그랬어요. 크리스찬 같은데 almost면 거의 근데 크리스찬 아닌 거죠. 외향으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리얼이 아니란 말이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좌네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여러분 이거 아멘 해봐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들을 얘기하는데 7, 8가지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하며 참되며. 그러니까 경건, 오름, 정결, 사랑 뭐 칭찬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참되며. 죽은 시체에다 아무리 화장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지. 이 참되며 이 마지막 때는 화려한 것에 속지 말고 우리 모두가 참된 주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볼 차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간곡한 촉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진품 성도 되어 최후의 승자가 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진품 성도 되어 최후의 승자가 되자.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촉구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사실은 666 이마의 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이 말씀 잘 읽으면 이게 참된 성도, 리얼 크리스찬, 진품 성도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느껴지거든. 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2장 17절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지난주에 봤어요. 용은 뭐라고요? 이 설교자 시험 들어요. 사탄이라 그래요. 용이 뭐라고요? 사탄이라. 사탄. 사탄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라. 구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교회고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출산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사탄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도 죽이려고 들었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 지고 구원의 길 마련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에 실패했어요.
자, 그랬더니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 하려고? 싸우려.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오늘날 교회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과 싸우려고 사탄이, 오늘 모습이 재밌잖아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모래에,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딱 세우고 이러고, 내가 교회를 없애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무찌르리라,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용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두 짐승이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두 짐승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만문 열고 잘 들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2절로 가보겠어요. 자,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사탄의 종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몇 개? 7개.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무슨 이름? 신성모독. 하나님을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고,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거 가지고 별 해석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 이건 이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6절 보면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그 당시의 4대 제국들 이야기고요, 10나라 이야기예요. 10나라 이야기.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짐승의 목적은 뭐냐? 신성모독,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세에 왔다는 게 이걸 보면 알잖아요. 지금 문화 자체가 다 무신론이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무슨 반동성애야? 우리 마음대로 내가 성적 취향을 결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모독하고요, 창조 질서를 다 모독해. 그리고 아니 이 세상이 자기들이 교회에 뭐 해줬다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요?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말이에요. 나는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네이버 뉴스를 보는데 웬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과 싸웠대. 근데 앞에 뭐라고 뉴스가 떴냐면 교회 다니는 집사가, 이 말이 떠 있더라고. 아니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어떤 사람이 압구정역에서 싸웠다 그러면 한전다리는 대리가, 이런 말 안 붙이잖아. 이게 이 시대 문화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쓰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공포감. 아까 봤지요? 네 짐승, 그 10뿔을 가지고 이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고 막 표범 같기도 하고 공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 더러운 것들이 공포감을 줄 때 기죽지 맙시다. 아멘 이래 갖고 기 안 죽나 이게. 기죽지 맙시다. 우리 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탄을 무찌르신 우리 주님이 계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사탄은 공포감을 줘서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어. 또 하나는 이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성도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자, 2절로 가볼까요? 2절,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줬다. 이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준 걸 모방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방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3절, 더 재밌어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뭐가 생각나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거 흉내냈더니 이야, 저 사탄의 머리 하나가 죽었다 사탄이 아니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양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짝퉁은 짝퉁이요.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도 그들에게는 창의성도 없고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맙시다. 그래, 이 말세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말씀 공부 제대로 해서 이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분별력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또 하나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라는 이름으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합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말씀, 또 권세를 받아 권리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뭐를 받았다고요? 권세. 법이라 그러고 막 잡아. 여러분, 저 중국에서 만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 이기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로 가봐요. 10절,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잡아, 체포해, 그리고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 세상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이 핍박에 무서워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쓰는 세 가지 방법, 공포감, 또 하나 모방, 또 핍박입니다. 여기에 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목적이 조금 달라요. 목적이 한번 볼까요? 12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건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니? 경배. 이거.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목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큰 이적을 행합니다. 13절,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얼마나 놀랍겠어. 우리가 막 마술만 봐도 와 막 이러잖아요. 그다 속임수인데도. 근데 막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와 와 막 이러잖아요. 그 큰 이적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한 장로님, 이단들 모임에도 기적이 있을까요? 이단 모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점쟁이들 굿하는데도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과 이적, 표적이란 말을 나누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이적 앞에, 이런 기적 앞에 현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하나는 큰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고, 또 하나는 처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뭘 만들어? 우상을. 그러니까 처음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 절하지 않는 자는 죽여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마에다 표를 줘서 이 처음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경제생활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666이거든요. 우리 666 얘기 오늘 좀 잘 풀어보려니까 한번 좀 잘 들어요. 그리고 넘어가지 마요. 일단 여기 이마의 표라 그랬는데, 이마의 표는 어린 양의 인치심 받으신 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 이마의 표라 그러니까 여기에다 막 우리 베리칩, 신용카드, 바코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장로님 다시 물을게요. 대답 잘해요. 장로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마에 표를 해요? 안 하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마의 표라고 하는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요. 막 바코드가 나올 때 이게 666 표다, 신용카드만 쓰지 말자. 요새 베리칩,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용카드 잘 쓰세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핍박받는 초대교회에게 주는 말씀인데, 한 장로님 또 대답해봐요. 초대교인들 그 시대에 신용카드가 있었을까? 그 시대에 베리칩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바코드도 없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우리 시대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렵지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어렵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마의 표, 이말에 현혹되어서 쓸데없이 그런 거 두려워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666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나 히브리 문화에는 이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벳에다 숫자를 넣은 거예요. 알파 거기 1, 베타 1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기론이면 시옷은 1, 어는 10, 기억은 5, 뭐 이는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름을 합쳐놓으면 1000 뭐 이게 나오듯이. 근데 이게 지금 이 666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게마트리아인데 도대체 누구 이름일까? 로마 왕제 중에 40 몇 명의 왕제 중에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왕제가 네오야, 네오. 이 네오 카이저란 말이 왕제란 말이에요. 그래 이 네오 카이저란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여러분 의심할까봐. 자 여기 보죠. 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오가 없고 우리로 말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있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냥 이 앞에 이 N, 그냥 영어식으로 내가 읽어요. N 그럼 저게 50이야. R 200이야. W 6이야. N 다시 50이야. 여기 그 카이저라고 하는 QSR 여기가 바로 또 160, 200, R이 200이잖아요. 이거 합치니까 666이야. 이런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 좀 끄덕끄덕 해야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으면 내가 설교할 재미가 없죠. 한 장로님 자꾸 고개를 이래서 그래. 그냥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 장로님. 근데 그 당시 666 그러면 그 초대교인들은 이거 네로를 가르치는구나 다 알아들어. 그래서 오늘 18절이 결론이에요. 18절 한번 볼까요? 지혜가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총명한 자, 아는 자들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것은 무슨 수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 네로라고 하는. 너희들이 네로를 황제처럼 네로 왕제를 신처럼 섬길지 모르지만 네로는 사람이야.
그리고 666이야 666. 이 666이라는 게 영화 오맨 때문에 유명해졌지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7. 근데 아무리 내로 100명이 와도 666666에 불과해. 7에 못 도달해. 할렐루야. 그 얘기야 이게. 사탄은 모방하고 모방하지만 하나님의 수 7에 미치지 못하고 6에 끝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네로가 666으로 너희들을 괴롭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사람이니라.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으라.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이니라. 이제 666 다 이해됐죠? 이마의 표 다 이해됐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 치가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게마트리아 알아? 요 한마디만 외워놔. 그러면 이단 사회비들은 그게 부었죠 이러고 나와. 그것도 모르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 빛가운 교회로 가자. 끝나. 다 끝내버려. 이게 그런 거죠. 오늘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용은 사탄이라 그래서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당시에는 로마 중앙정부를 얘기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저 로마 수도가 다 이게 지중해 해변가이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의 지방정부예요. 잘 설명 들으셔야 돼요. 로마가 거대한 영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있었어요. 빌라오 총독 이해되시죠? 바로 그예요.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황제에게 잘해야 돼.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물자가 내려와. 그리고 자기 진급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로마 지방정부는 결국은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가두고 경제생활. 그 당시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로마 지방정부가 아무리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어도, 오늘 13장의 결론이요, 그들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들의 때는 끝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진품 성도들, 리얼 크리스찬, 리얼 처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를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13장의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만 이해 갖고 되나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말세일수록, 마지막일수록 진품 성도가 되자. 시작. 말세일수록 진품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이런 다짐은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사탄이 용을 쓰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그 핍박, 그 유혹, 그 미혹에 지지 말고 끝끝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제대로 믿는 리얼 크리스찬 진품 성도 됩시다. 오늘 그걸 결단해야 돼. 그걸 결단해. 모조품은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결국은 망하지만 진품 성도는 핍박당하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이 얘기.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아유, 세상이 이러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만 주일 성수 11조 오직 예수 그런 얘기해요. 이게 오늘 성경 얘기라니까. 말세일수록 진품 성도가 되자. 시작. 말세일수록 진품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품 성도가 누군가? 나 얼굴이 이쁜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좋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리얼 크리스천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거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임을 믿는 거지요. 요즘 인문학이 발달하고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소위 다원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꼭 그러냐고. 서울 가는 건 뭐 기차 타도 되고 비행기 타도 되고 버스 타도 되고 자가용 타도 돼요. 그건 서울 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그 머리 좋은 회의주의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요한복음 20장에 외치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카이저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니까 도마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니까 도마는 결국 일어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돈을 우상시하고 성공을 우상시해요. 쾌락을 우상시해요. 근데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돈도 있다가 없어진다니까. 돈도 666이요. 건강. 우리 청년 한 충상도 계셨는데 이제 장로님 한 충상도 됐네. 이게 건강도 666이야. 결국 끝이야. 끝까지 안 간다 말이야. 오직 영원한 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거 믿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게 회색 분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자기들 부자 되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선지자들이 그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결국 진노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가서 종노릇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회색 분자 되지 말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인 선명성을 분명히 합시다. 그렇게 할 분들 크게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읍시다. 이걸 영적 선명성을, 돈 100억을 주고 예수님하고 바꿀래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야. 이거 봐, 아멘을 작게 하잖아요. 100억도 받고 예수님도 하고 싶어서 그러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야 지금. 아무리 나를 쾌락으로 인도해도 예수님 뜻이 아니면 아니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충만한 자이고, 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야,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게 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같아. 나같이 냄새나고 부족한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 계신 거 믿으시나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항상 묻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10억을 어디다 쓸까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를 보고 작은 예수라고 그러지 않겠어? 아멘. 작은 예수, 작은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진짜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 예수고 이게 진품 성도예요. 이 A.W. 토자 목사님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7가지를 저기 설명했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지? 내가 돈 생기면 어디다 가장 먼저 쓰고 싶지? 여가를 어떻게 보내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지?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지? 나는 뭘 보고 즐거워하지? 여기에 예수 이렇게 나오면 진짜야. 이거 봐, 아멘이 엄청 겸손해졌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 이렇게 나가야 돼.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봐야 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분은 예수. 나는 돈을 생기면 어디에 쓸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릴까? 예수님의 사람들과.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할까? 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할 것인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이러면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런데 그냥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짝퉁이야. 교회는 나오는데 짝퉁이야 이거. 점검해보라는.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과 돈을 쓰고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며 살게 됩니다. 작은 예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되기 원하거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시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최후 승리를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인내.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사로잡혀갈 때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때는 죽어. 하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핍박을 해도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이거지, 이거.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 짐승이 나와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42달 3년 반이래. 3년 반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분 3년 반이 나왔죠. 42달 1260일.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합치면 7년. 이게 7년 대환란이야. 근데 성경은 7년이란 말을 쓰질 않아. 그건 하나님의 수니까. 사탄은 3년 반이면 끝나. 사탄에게는 한계가 있어. 적그리스도에게는 한계가 있어. 마지막에 있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이 어렵죠? 이 이마표 666 벌써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면 왕따 시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죠. 이게 벌써 그 666 이마의 표야.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에 지지 맙시다. 지지 맙시다.
그건 우리가,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상급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운다고 시험 들지 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이 오거든, 아하, 내가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때구나. 시험이 오면 내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할 때가 왔구나. 키워야 할 때가 오네. 아니,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이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내가 시험이 들겠어? 귀여워 죽겠지. 오히려 용돈 주지. 예? 오히려 용돈 줘. 예? 시험에 지지 말고 세상 환난과 핍박에 지지 맙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내 이름 넣어서 읽읍시다. 서기로는, 시작. 서기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덥지 않은 일 갖고 시험 들고, 아니 그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붙잡고 최후 승리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최후 승리를 믿고,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환난이 와도 인내하다가 최후 승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뭐 조금 바쁘면 예배 빠지고, 그거 갖고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기도해도 어려울 때고, 주일 성수 철저해도 어려운 때예요. 진품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선명성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론이지만 우리 빛가운 교회도 진품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품 리얼 처치, 진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정결하고,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겸손하고,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성령 충만, 그런 교회 기쁨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의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돼. 아니, 목사님 고3 때니까 고3 때는 좀 주일 안 지켜도 되죠. 그런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돌아오는 거 봤어요? 봤냐고.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니까 봐주세요. 코로나 때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 영적인 선명성, 우리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그리고 목장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진품성도 진품교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영적인 동료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야지. 아멘. 그래야지. 서로 공감해주고, 힘들 때 뭐라고만 하면 가르치려고 잔소리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자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공감 좀 해주고, 사랑해주면 세상살이 지쳤다가도 목장 안에 들어와서 아유 내가 다시 한번 힘내야지. 그저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름은 바람으로 움직여지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움직여진다. 너무 멋진 말이야. 우리 가정, 목장, 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리얼 크리스찬 진품 성도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줍시다.